이와 같이 잠언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서 14절. 오늘은 조금 주제가 철학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학적이 아니고 성경적이라 그러는데 제목이 행복의 요건입니다. 행복의 요건.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의식을 별로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의식 안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냐 그러면 뭐 먹고 살 정도는 있어요. 뭐 그럭저럭 살아 이래요. 부자라 그러지 않아요. 의식을 안 한다고. 근데 없는 사람들 이제 궁핍해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말이 계속 나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아픈 사람은 건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행복에 대해 별 생각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계속 요즘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행복하냐 뭐 별의별 생각이 많아졌다 하면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예. 그래서 어제 이거 저녁에 우리 집에 우리 빼고 전부 행복하냐 물어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전부 별로 행복하던 사람이 없더라고. 뭐 그다시 슬프지는 않는데 뭐 행복하지도 않다 뭐 이러고. 행복한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을 잘 모르는 거죠. 이제 별 생각 없이 살았다 이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는 지금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주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은혜롭고 건네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마음에 담아두고 또 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됐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생명이 저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의 천을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 1년의 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전히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주의 이름 속에 도움이 있고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고 저희를 둘러 진을 치고 계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복된 자, 참 행복한 자로서 그런 모든 성도 자기의 그 분명한 그런 의식과 인식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요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라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는 한국의 헌법에도 헌법 제2조인가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인 게 2조나 3조인가에 나와요. 아주 앞에 나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각 개인은 저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행복 추구권이죠. 어느 나라 법에나 다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현대인들은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인생의 최대의 가치고 목표로 추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서 근대 철학의,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뿌리가 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쓴 책이 행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게 윤리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크리스천들도 목표가 행복입니까? 개인의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are you happy?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I'm happy now 하는 사람 잘 없다 이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도 25구절에 28번에 행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서 자신을 행복하다 I'm happy 하고 외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다 하고 외친 사람이 사실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이사가를 낳고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다 이랬어요. 이 성경에서 최초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외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문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평했고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인 그 레아가 이거 느닷없이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했거든. 근데 아셀이 자기 몸에서 자기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 자니라고 한 것이 언제냐면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아셀을 낳았을 때. 레아가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야곱이 원하는 짝은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어요. 레아는 결혼해서부터 아침부터 난리가 난 그런 상태의 부인이었다고. 레아가 바보도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알지.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안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어쨌든 결혼했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연속 아들 넷을 쫙 낳았어요. 옛날에는 아들 낳은 사람들이 어땠죠? 힘을 쓰죠 아무래도. 아들 넷을 낳았는데 비록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동생 라헬에게 빼앗겼지만 자식 낳는 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4명 놓을 때 라헬은 1명도 못 낳았으니까 4대 0 아니야. 이 정도면 대파한 거지. 대승을 거둔 거죠. 그러자 자식을 낳지 못해서 라헬이 꼼수를 쓴 거예요.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 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래, 4대 2로 막 추격하고 있잖아. 이제 4대 0일 때하고 4대 1 때하고 또 위기의식이 좀 다르죠. 이에 레아도 질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애를 더 놓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줘서 갓과 아셀을 낳은 겁니다. 다시 넉점 차이. 6대 2. 그 아셀을 낳았을 때 자기 여종으로 둘 낳았으니까 종에서도 안 밀리는데 종은 이제 2대 2가 된 거예요. 빌라와 이 실바 사이에 이제 2대 2가 된 거죠. 그래서 아셀이 두 번째 태어난, 자기 여종에게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죠. 그 자기 아들로 쳐서 6번째인 거죠. 아셀이 태어나자 레아가 난 행복한 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때까지 아들 낳은 수가 6대 2로 이제 압도적이었대요. 근데 이것이 행복으로 보입니까? 이것이 행복으로 보여요? 그녀는 다산을 통해서 라헬을 이겼다고 생각했고 남편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는 겁니다. 그게 재산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학이든 인기든 남편이든 마누라든 뭘 얻는 거예요. 얻으면 행복하다. 좋은 시댁을 얻어도 행복하고 좋은 며느리를 얻어도 행복하고 하여튼 얻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뭘 얻는 것을 그 소유를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소유를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레아는 이제 자식을 많이 얻은 걸 이제 그냥 많이 얻은 게 아니라 이제 라헬보다 많이 얻은 거죠. 그래도 또 라헬은 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는 행복한 거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라헬도 막 낳았으면 행복 안 해요. 이런 말 못 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라헬을 1명도 못 낳으니까 나는 행복한 자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이거예요. 더 많은 걸 가지면 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얻으면 나는 행복한 자니라, 나는 성공한 자니라, 나는 복받은 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행복합니까? 성경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법을 듣는 자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 신명기 33장 19절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려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온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려다 하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광야는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들을 향해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돕는 방패시고 뛰어남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려다 승리자고 정복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행복은 고사하고 불행과 불운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는 행복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열왕기상 10장 8절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사람들, 솔로몬의 백성들, 솔로몬의 신하들을 걸어서 행복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 앞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근데 행복하면서 행복한 줄 모르면 이건 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고 짐승 같은 사람인 거죠. 행복인데 행복한 줄 모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거 뭐 해봤느냐? 굶어봐야 돼. 고생해봐야 돼. 그런 말 하죠. 그걸 좀 해봐야 그걸 자신이 행복했던 줄 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대부분 다가 좀 그런 류예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와 저걸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불평불만 있다고 뭐 심각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 주의 징계를 받는 자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주의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라. 주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사람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받아주시는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불행해 보입니까? 주의 징계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잡아주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의 징계와 단련을 받는다면 그는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주의 시험, 주의 징계, 주의 단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겉보기에 이제 그거 실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불행의 연속일까 싶은데 불행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단련받고 있는 중이고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석으로 빚어나가는 중이단 말이죠. 누구나 그런 적이 있겠지만 저도 이 오랫동안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가 사실 가장 행복을 잘 몰랐던 시절이죠. 꽤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심을 꽤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은 내게 아주 작은 것이고 그건 뭐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내 자신을 그냥 그래 행복해 한다고 이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착각일 수가 있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복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 성경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찾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의로운 판단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판단도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세상의 판단도 아니고 뭐라고? 네가 무슨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 세상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네가 먼저 행복해 남도 행복하게 한다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뭐 해야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이 부분도 깊이 고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내가 고슴도치같이 돼가지고 곁에 보면 찔리는가? 그리고 이제 고슴도치 얘기 아시죠? 춥다고 함께 뭐 끌어안으면 서로 찔러대고 떨어지면 서로 춥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들에게는 내가 아는 친지들에게는 아는 형제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이 부분도 깊이 고심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나로 인해 행복하냐? 아니면 마누라 나로 인해 행복한가? 근데 나도 그걸 고심하고 이 말씀을 딱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심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니까 이 유튜브 찬송가 틀어놓고 지금 요리하고 있더라고 저녁을. 그래서 행복하구나 됐어. 지금 저 정도 지금 충분히 지금 이 집은 행복한 거야. 그리고 보면은 뭐 헤드폰 하나 끼고 있는데 보면 설교 들으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이거는 행복하구나. 그럼 내가
행복하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잘 모른다고 하면 됐어. 오케이. 잘 모르면 됐어. 잘 모르면 신경 안 쓴다는 뜻이지. 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성경을 통해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니.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의 생명나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니라. 행복하도다. 그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 지혜를 붙잡는 자, 간직한 자, 행복한 자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 얻는 자, 그것을 붙잡는 자, 그것을 간직한 자는 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얻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주께 오십시오. 기름을 찾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문제를 지혜롭게 다룬 자는 좋은 것을 얻으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하니라. 주를 신뢰한 사람은 마음의 흔들림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께서 그에게 반석이요 산성이 되십니다. 그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좀 너무 추상적이고 나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하시고 도움을 주면 돼요. 그건 행복한 자입니다. 잠언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선을 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해보면 압니다. 이걸 해보면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얻는 거 붙잡고 움켜잡고 있다가 어쩌다 그냥 자선과 구제를 한번 해본 뒤에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조금씩 더 하다가 주는 기쁨,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되어서 행복을 찾았다. 자,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기쁨을 찾았다. 증언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인색하게 살 때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 긍휼을 베풀면서 이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은 그걸 하다가 거기서 그 가난과 고통에 점철된 사람들을 돕고 하다가 거기서 진리, 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쁨,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은 사람, 긍휼을 베풀 때 발견한, 긍휼을 베풀 때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거기 계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꺼이 슈바이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크게 뭐 슈바이처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런 일에 아주 자원해서 막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런 나누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을 맛보아 안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십시오.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나눔의 집이니 뭐 정신대 문제협의회 정의기억연대 이런 데는 전혀 나누지 말고 그건 한 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는 건 완전히 헛돈 드는 거고 여러분이 써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기반은 미친 짓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후원하십시오. 다음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아직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면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행복의 여정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다음에 해드리면 주의 법을 지키십시오. 주의 법을 지키십시오.
잠언 29장 18절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막으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어떤 형제가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진짜 소용돌이치는 그런 막 기쁨과 이 평강이 막 차고 넘치는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기쁨이 막 물려들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을 때보다도 자기는 인생에서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었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을 때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자기가 주의 법을 지키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그건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절대 안식을 지키고 뭐 수협 기르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날 뒤집어 놨는데 거기서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근데 처음에 그 앞에 건 제가 이해를 해요.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저도 이걸 동일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카페 청소를 하면서 말이에요. 청소를 하는데 청소가 시끄럽죠? 카페 청소가 시끄럽잖아요. 막 시끄러운데도 제가 그때 뭐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청소한 것보다 딴 생각을 하면서 막 먼지를 먹인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법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막 했어요. 근데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막 청소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막 그 소원과 의지만 가지고도 막 마음속에 이제 차고 넘치는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 형제 그런 체험을 한 거지. 근데 뒤가 이제 약간 문제 터지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체험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 율법주의 쪽에 그 완전히 더 빠지게 된 좀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 그건 진짜 행복한 자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행하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본복을 줬대. 주님을 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뜻을 행하겠다. 이렇게 내가 진짜 못 행하고 살고 못 살고 나중 문제고 그런 소원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선한 소원, wish and will, 그런 소원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desire죠.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파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의 부족은 다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로 부서지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는 삶, 주를 본으로 삼아 주의 예수를 본복으로 삼아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 주의 법을 지키겠다. 내가 알고 있던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찰 때 여러분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 진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기쁨과 평안, 자유와 안식으로 넘치는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 근데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 거 한 번 없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살아요? 다음 주의 보상을 바라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이 참는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서 각종 스트레스로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우울증이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힘이죠. 그걸 성경은 comfort를 위로, consolation 위안, 하나님 주신 평강. 그런 거 없이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건 뭐냐? 그건 뭐 스트레스 걸리는 길이고 우울증 걸리는 길이죠. 그러나 이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해 보인다 해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비방을 당해도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분명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서 갖고 싶은 갖지 못한 것.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채우지 못한 그 불행.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운 것을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럼 나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좀 황당하죠. 이놈이 진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구나. 지가 얼마나 복받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말이죠. 이건 정말 돼지와 함께 그 지엽 열매를 한번 먹어봐야지 행복을 아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다 기준으로 삼아놓고 그게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주를 믿는데, 근데 이 어떻게 흘러 이 말씀 침례교회까지 왔는데도 행복이 없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지. 이거는 완전히 좀 치료를 요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는 진짜 이건 그 자체가 죄예요, 이거는. 자, 본문 봅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여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빠지려니와 곧바른 자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다.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일은 마귀의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은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는 언니, 아는 형, 아는 오빠, 아는 친구들로부터 배웠다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깜짝 놀랐는데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것도 내 앞에서. 나는 담배 피운 친구가 없는데, 근데 걔는 엄마한테도 존댓말 쓰고 엄마를 게 무서워하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제가 좀 놀랐죠. 인물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걔가 이제 학사장교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신병교육대 갈 때 걔가 대위였어요. 제가 신병교육대 갈 때 걔는 몰라 대위였어. 내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군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네가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부터 네가 담배를 피웠나? 그럼 다 물어보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형한테, 아는 선배한테, 아는 친구한테 배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담배를 권했겠도 안 권했겠어요? 너희는 절대 피우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같이 권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트 클럽을 가고 못된 짓 하는 것은 모두 그런 악한 사귐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길을 걸을 때 그는 꼭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길로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주고 막는 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난 지옥에 간 부자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 여기 오지 못하게 하는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고생할 게 아니라 내 형제들도 여기 오게 하소서지.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친구를 만들려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약쟁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도박을 가르치려고 끌어들이고 그의 재물을 털려고 합니다. 이는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지들도 불안한 거야. 숫자가 더 늘어나야 덜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게 자꾸 이단이라는데 내가 적으면 우리가 수가 적으면 뭐죠?
정말 이단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10명, 20명, 30명 늘어나고 주위에 끌어들이고 뭐 동료자 생기면 내가 뭐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시큐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뭐가 생긴다고? 안정성, 합리화가 되고 정당성이 부여가 되고 내가 안정성이 생겨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자기 마음이 언스테이블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 워낙 구원의 안전 보증이 마음에 확실하니까 전도를 안 해버리지. 아무도 안 와도 아무리 소설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것 끄덕없다. 왜 뭐가 있어요? 스테이블리. 그러니까 뭐 다 믿어도 뭐 내 가족이 안 믿어 나는 뭐 끄덕없다. 워낙 나는 안정성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아직은 뭐 지인생 지가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는 다 믿어 솔직히 나는 뭐 나는 까딱안 한다. 난 눈도 깜짝 안 한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까딱안 하잖아요. 맞아. 예. 우리는 숫자로 나의 시큐리티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이 내 이 구원이나 내 믿음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숫자나 사람들의 지지나 이 교세나 이런 걸 오지 않는 이 목사들도 말이죠. 자기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 진짜 열심히 해. 그게 참 복이야. 그래가지고 막 10,000명이라도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 기름 부은 것 같고 나를 사역자로 인정한 것 같은 느낌과 확신을 가져요.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저처럼 10년 동안 살라고 하면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근데 저처럼 뭐 워낙 확신이 있어버리면 사람이 없어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참 황당하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아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알겠죠. 그 열심히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불안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기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고등학교 말이죠. 고3쯤 되면 말이죠. 절반 이상이 담배를 피워요.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시고. 황당한 거죠. 그리고 뭐 벌써 뭐 별짓 헛짓한 사람도 수두룩하고, 아마 죄 엄청 짓한 애들이 많아요. 그 나이에 벌써. 전부 다 뭐 악한 사귐이지.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을 통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없이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고 해서 뭐 주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관한 보응을 하십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심판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이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주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들 중에 자신을 어리석은 부자로 여기는 이는 없습니다. 졸부라고 여기는 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엄청 애쓰고 그렇게 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든 복고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든 부자가 되고 보면 자신이 다 잘난 줄로 알고 똑똑한 줄로 압니다. 사람들 역시 부자들 앞에서 그런 칭찬해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명만 부자가 된 딱 한 사람한테만 운이 좋았어요. 그 말 듣는 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제가 부자가 된 건 운이 좋았어요. 이상하게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확 뛰고 또 샀는데 확 뛰고 진짜 노력한 게 없었는데 계속 이상하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냥 샀는데 집이 계속 뛰고 해가지고 한국 전후 부동산 가격이 얼마 뛴지 아시죠? 2200배. 그 돈은 사실 다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누군가 그게 공돈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몇 푼 안 하던 집, 땅 이같이 막 몇천 배씩 뛴 거예요. 몇천 배씩. 그건 이제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 됐죠, 사실은. 부자 됐죠.
한국에 뭐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서민들이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걸 욕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지혜롭게죠. 그때 내가 그걸 잘 사가지고. 그때 그게 다 지혜롭게 똑똑한 줄 알아요. 사람들 역시 부자들 앞에서는 그걸 칭찬하기 바쁩니다. 불의한 소드로 부자가 되었거나 강탈이나 도둑질이나 폭력으로 부자가 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여깁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특히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자, 28장 20절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자,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공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보다는 명철 있는 가난한 자가 낫습니다. 지금 11절 후반부 명철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명철 있는 가난한 자란 누구냐? 명철 있는 가난한 자. 재물은 없어도 주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이 주님을 아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의 지식이에요.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은 어디서죠? good understanding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Through faith we understand.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노라. understand가 명철입니다. 첫째, 명철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는 자가 뭐라고요? 가난한 믿는 자가 어리석은 부자보다 나은 거죠. 명철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 주어집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전능자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사람들에게 뭘 준다? understanding, 명철을 줍니다. 대체 명철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런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있다? good understanding이 있다. 좋은 명철이 있나니. 좋은 명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명철이 있는 자라 누구냐?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 있죠.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따로 뭐 있을 때 그냥 시간 내서 뭐 이상한 상상이 날 펴는 게 아니라 잘 됐다.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라도. 근데 내가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말씀들 다시 끄집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예, good understanding 있다. 좋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명철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을 갖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명철이 있다는 것은 바로 비록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명령들을 행하고 전능자 영감 즉 그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명철은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옵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자,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훈계를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명철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빛이 명철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거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이 말씀의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가난하지만 명철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보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를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학교에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교회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학교 빠졌다, 학교 안 나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지 뭐. 애가 왜 학교에 빠졌을까 하면 난리 나고.
목사님이 그냥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아이 목사님 뭐 이러고 말을. 당신 아들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난리가 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염려만 할 뿐이지 별 걱정이 없습니다. 별 걱정이 없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신경을 쓰고 학원 선택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죠. 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더 좋은 교회를 찾아보내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명철 있는 자보다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아는 부자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식, 나의 배우자는 물론이고 나의 사위, 나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도 명철 있는 가난한 자를 일단 제외하고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부자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사위나 여러분 딸이 사위 데려올 때 아니면 아들이 며느리 데려올 때 가난하지만 명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봐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부자를 더 좋아해요. 솔직히 크리스천이라도 별로 고민 없을 겁니다. 별로 고민 없을 거예요. 가난하지만 명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12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섭느니라. 의로운 자들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다는 말씀은 의인의 기쁨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주관 아래 국가적으로 6월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부수고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께 노래했고 화평 헌물을 드리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헌물을 드렸을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30장 6절에 역대기하 30장 26절이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역대기 3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권능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난 겁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축복하는 목소리,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역대기 3장 27절 그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하였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의 기도가 올라가 그들의 거룩한 거처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분의 거처 곧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응답된 거죠. 주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큰 영광입니다. 주의 기쁨이 있고 주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다음 12절 후반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섭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자가 되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고 숨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독재자들이 다스린 나라를 보십시오. 백성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숨게 됩니다.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일어나면 깨어있는 자들, 남한 자들은 도망하거나 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늘에서 오시면 악한 자들이 산과 동굴과 바위 틈으로 숨어듭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담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욥기 31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물볼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같이 욥이 말하기를 죄를 숨긴 사람 하면 누구예요? 아담. 아간도 있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담은 범법들을 숨김으로 그는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자기 죄를 숨겼다 이거예요. 아간은 자기 죄를 숨겼다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로 자기 죄를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면 그는 용서를 받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않으면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자백하였더니 숨기지 아니하며 시인하고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죄와 불법에 사면 긍휼을 얻는 근거가 자백이나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흘린 피란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사면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 그분의 죽으심을 거절하는 자는 아무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의 죄는 결코 씻어지지 않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죽었습니다. 마귀였던 가룟유다도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잘못, 죄를 시인했습니다. 파라오도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다 죽었고 지옥 갔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은 사제들 앞으로 나가서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죽게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거짓 자백과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생명 이론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성경에서 두려워하라고 할 때 언제나 주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이나 재앙이나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나 지옥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은 거지. 걸리면 귀찮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는 잘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대.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서 너희가 잘 되기를 향해 이날 너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들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이거 주를 두려워하면 잘 된다. 사람의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두려워하면 민족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주를 두려워했을 때 백성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면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죠.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한 자,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마음에 간직한 자, 그분의 명령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고 행복한 자입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복을 받으리로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주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풍부한 재물과 적당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행복이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sensual pleasure. 그 sensual pleasure가 저한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요즘 삶에 조그만 그 어떤 나를 자극하는 것, 그런 것이 나한테 있고, 그런 나한테 있고, 내 마음속에서 그런 걸 좀 육신을 좀 자극해줘 뭐가 해서 있고, 그걸 내가 enjoy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exciting 했다. I'm excited 하면서 막 그러지.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대부분 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는 그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소용돌이시듯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교회인데 그런 게 내가 평소에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크리스천들이 내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 적당한 쾌락을 그 어떤 그런 센슈얼 플레저를 좀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행복을 행하니까 난 그게 아니 없어야 정상이죠. 그거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걸 행복이야 복을 행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걸 행복하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그걸 성경 죄의 쾌락.
그 육신의 쾌락, 정욕이 주는 쾌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이 막히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즐거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움을 하고 주의 법이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이집트의 파로 같은 사람들. 그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의 경고를 받았지만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를 거절하는 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팍한 이건 뭐냐? 하알든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 주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주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팍입니다. 강팍.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시편 95편 8절에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들으려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하고 전하려니 그거 어렵잖아요. 에스겔 3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니라. 여러분이 거리에서 한 번만 전도지를 돌려봐도 피부로 체험하는 게 전에보다 다음날 전도지 더 안 받아요. 근데 하루하루 갈수록 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받기를 거절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 귀찮아서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앞뒤도 안 보고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려요. 버려버립니다. 소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면도요, 전도해 주면, 사람들 내용 안 봅니다. 앞에 보고, 말씀 침례교회. 뒤에 한번 보고, 그리고 버려요. 그 첫 페이지 보고, 끝에 사연은 열어보지도 않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지금은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버립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강팍해.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지는지. 나도 예수 믿어요 하면서 안 받, 나도 예수 믿어요 한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게 거절하지 보면. 저는 은혜교회도 전도지 나눠서 받잖아요, 일단. 얻을 때는요, 저한테 안 주면 제가 가서 달라 그래요. 그 사람이 힘을 줘야지. 전도지 한번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읽어줘.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뭐 주려고 보람을 주려고. 그리고 전통 예배가 뭐예요? 내가 물어보지. 뭐 예배 종류가 이렇게 많아. 전통 예배가 뭐예요? 이건 뭐 예배가 뭐 4가지나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옛날 클래식하게 옛날처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젊은이들 위해서 좀 트렌디하게 하는 내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강팍한 걸 느끼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 맨날 듣던 설교네, 맨날 듣던 말씀이네, 맨날 듣던 뭐네. 그게 이제 강팍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뭔가 좀 안 듣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도 더 열심히 찾았던 건 자기 귀를 가릴, 뭐가 좀 약간 짜릿한 거, 뭐 약간 새로운 거, 뭐 약간 신선한 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획기적인, 이제 동영상 뒤지고, 좀 웃긴 사람. 저도 장경록 목사 설교 많이 들었어요. 웃기잖아. 요즘은 한참 안 듣네. 전에, 몇 년 전에 꽤 들었어요. 저도 그게 목사 설교 꽤 많이 들었습니다. C3 TV도 와가지고 엄청 들었어요. 들어보면 말이죠. 내용이 거의 없어요.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웃기기라도 하든지. 마음이 점점 강팍해진다고.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앉는 것도 앉는 거지만 뒤가 더 문제입니다. 왜 앉느냐? 왜 귀를 기울이냐? 팥바스 아닙니다. 몰라서 아니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문제죠.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불신과 불순종 높아진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오늘은 제가 절순 4절밖에 안 했는데 중요한 내용, 정리할 내용이 많습니다. 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냐. 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했고, 명철에 대해서 했고, 예,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했고, 행복의 욕구에 대해서 제가 10개, 11가 12가지 정도 했어요. 여러분이 가져가서 집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마음에 그걸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기록한과 동시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잘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보내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흘러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잘 간직되고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항상 주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는 기쁨과 말씀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행복한 자, 복된 자, 잘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집내의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들이 마음에 받아서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